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림같이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함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주중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군지 알아요. 근데 처음에 아닌 척 하면서 그냥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불만 저런 얘기 막 그런 말들을 막 안 좋은 말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 교회나 나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삶,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불평 불만 막 가득 차 있고 그런 문제점들 막 안 좋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는 본인이 그렇게 힘들으니까 집으로 와서 기도를 해주시든지 교회로 와서 기도를 받든지 그래서 그냥 전화로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평소같이 이제 기도만 해주고 오려고 그냥 갔죠. 근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찬송가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나니까 문제점들이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모태신앙. 지금 뭐 80세 가까이 된 분인데 우리 교회도 한 2번 정도 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분이에요.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평신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거의 80년 가까이 모태신앙에 뭐 자기 가족들의 목사가 10몇 명이고 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삶은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네, 힘든가 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힘듭니까? 아니요를 답변을 듣기를 원했는데 하나 사람이 없네. 너무 평안해서요. 너무 평안해서 진짜 고요하네. 그래도 우리 여선교회는 많이 훈련받았고 또 사는 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깨달아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진짜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고 뭐 평신도가 아닌 그러한 직분자들 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못 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전긍긍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이제 겪었죠. 나는 안 그런데 내 몸은 거기에 반응하고 내 이제 정신 세계가 그렇게 또 반응을 하는 것을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하는데 반면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거의 사라졌다고 할 정도. 뭐 100%야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상 속의 성도입니다. 세상 속의 성도. 세상 속의 형도. 예. 세상 속의 성도. 세상과 구별된 무리. 거룩 구별. 도. 이제 성자는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세상 속에서 구별된 무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은 불안, 염려, 공포 이러한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거기에서 우리는 구별된 무리다. 누가 사람인 자를 5개를 써놨는데 그 뜻을 물어보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야지 사람이다. 예, 나도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제 성도를 이렇게 뭐 다 써놓으니까 사람인 자를 이렇게 써놓으면 시옷이잖아요. 성도라는 시옷. 예? 그렇죠? 사람인 자 시옷. 한글로 하면 시옷이에요. 성도. 그래서 시옷 5개를 써놓고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다운 성도가 성도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럼 과연 성도냐? 네.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 진짜 성도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산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사셨어요. 예, 세상에 어떤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지배를 안 받아도 되는데 지배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한 거. 그렇게 안 하실 분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으셔서 그렇게 하셨지. 아멘? 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세상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상 속의 성도,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인데 평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두려움과 염려, 근심, 불만 막 이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가져다 준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서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근심, 두려움을 없애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믿고서 그런 거 없다 기다리면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듣는데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차를 타고 막 과속 내비게이션에서 막 아가씨가 막 위험하다고 아니면 속도를 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가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니까 이제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잡아다가 또 죽일까봐 이제 문들을 닫고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두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금방금방 해결됐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 속에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사로잡히는 것은 다르잖아요. 두려움, 염려, 근심이 있으면요 제대로 된 판단,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없는 삶이 그래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계실 때는 좋다가 안 계실 때는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도, 세상 속에 그냥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도.
진짜 성도가 아닌 이름만, 무늬만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뭔가 응답이 오고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 하면서 이제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막 염려, 근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죠. 이 불안함 그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계속해서 문제투성이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도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 먹을 것이 떨어진 적도 있었고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때도 있었고 귀신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왜 이렇게 우리의 우리의 시간도 안 됐는데 미리 오셔가지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돼지떼들이 따지기도 했었고 풍랑이 일어난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래 예수님이 가시는 길까지도 문제투성이었어요. 뭐 하물며 우리야 마찬가지 문제투성이지요. 우리의 삶은 계속 문제투성이에요. 한 가지 해결되면은 한 가지 해결되는 거 보면 또 다음 게 또 나와. 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건강식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하나하나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 시간 지나니까 각종 질병 때문에 약선전이 나오기도 하고 막 본인이 또 그걸 겪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육신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또 세상 속에 사는 성도도 그렇게 또 살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내가 너희에게 왔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뭐 더 크게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하냐? 잡아서 죽일까봐. 사망 권세를 이겨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죄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사망이라는 것이 오고 고난이라는 것이 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니까 너희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이런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이 세상을 평안으로 바꿔놓는 사단의 권세,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죽음이라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살면 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너무나 잘 아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는데 미리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문제가 생겨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든지 환경을 붙이든지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 나를 지금 있게 하셨어요.
죽음 가운데서도 죽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떠나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예선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문제,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 뭐 사람 나 외에는 다 이웃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가정생활, 친구들, 직장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여기에 제자들이 문들을 닫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들을 닫아야 돼버립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문 닫을 필요 없다. 유대인들이 너희를 못 건든다. 건드려도 뭐 걱정하지 말라.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원수까지라도 와서 우리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 왜 뭐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냐? 그냥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세상에 사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물길을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길이 어때요? 막히면 돌아가고, 네? 또 이렇게 경사가 심한 데는 물길이 또 빨리 흐르고, 어떤 때는 이렇게 돌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냥 물길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할 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도 그 물은 언젠가는 흘러내려가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는 그 과정 속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셔요. 있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네, 평안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왔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평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하나님께로 오는 평안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더 높고 더 힘이 세고 그런 존재가 있다면요, 그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진짜예요. 흔들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셔요.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베드로가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다 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랬고 헤롯 왕은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천사에 이끌려서 나갔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평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아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요, 영원하신 분이요,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면 너를 도와주고 그냥 내박쳐 두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평강으로 이끄시길 원하세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사단에게 지배받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바꿔 버리신 거죠. 아멘. 여기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보낸다고요?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는 건 곧 누가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뭐 군대에서 위에 상급자가 바로 밑에 부하에게 이야기하면 그 부하는 또 밑에 더 부하에게 이야기. 누가 얘기한 거야? 그 명령을 내린 상급자가. 그렇지만 그 맨 밑에 있는 부하는 그 말을 들어서 맨 위에 상급자의 말을 그대로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낸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다시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이 구원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영적인 구원, 혼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자, 어떤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육적인 질병도 해결해 주셨어요. 영혼, 육,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귀에게 내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회복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매개체가 됐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 제자들에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구원의 역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덧입혀서 제자들이 그 일을 예수님처럼 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그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구별시켜서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구별시켜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제자들이요, 그것을 이루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일을 그냥 이루었어요? 그냥 이루지는 못했어요.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갖고 이제 우리가 본을 받았다 하고서 이렇게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마음대로 그 말씀 받고 이제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서 그냥 가서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받으면 평강이 있을지어 하다면 그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만 믿어도,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기만 해도 그대로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 막 가야 돼요. 그런데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그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계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산에 올라가요. 근데 제자들 마음은 예수님 우리와 이제 함께 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났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뭔가 할 거야. 생각이 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후련히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요, 뻥 하죠.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때를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떠난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갈 때요,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돼. 먼저 제자들 속에 평강이 진짜 찾아와야 돼요. 평안이 찾아와야 돼. 먼저 성도가 그 평안을 가지고 가야지 진짜 평안이 전해져.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못 믿고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진짜 이름은 성도인데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러한 안 좋은 나쁜 짓 다 하고 있으면 전도받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요. 아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면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면서 평안해요? 도둑질하고 평안해요?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세상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돼야 돼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나 고통이나 뭐 어떤 불행이나 이런 문제들 다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제자들이 그 일을 이루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 속에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영으로 임하심으로 그들 속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따르랴 하나님을 따르랴. 성령 받기 전만 해도요. 문들을 닫고서 열심히 모이긴 모였어요.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요. 더 이상 세상과 격리시킬 그런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 사람 같지 않은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뤄요. 막 선포해요. 선포해요. 왜? 정신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어졌어요. 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들 마음속에 임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앞으로는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대접에 죄를 이렇게 쏟으니까요 그 죄가 사람들 속에 이렇게 달래붙어가지고 그게 독종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뭐 같아요 요즘에? 예? 그거는 죄는 아니지. 특히 우리나라 그게 굉장히 심해. 우상숭배는 옛날부터 있었고. 우상숭배가 사람들에게 붙어서 독종을 받아요. 지금 코로나는요 어떤 그 비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수분 같은 그런 것들 이렇게 침 그런 걸로 이렇게 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죄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말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 우리나라를 다 덮어버려요. 뭐 같아요? 네? 미세먼지 어때요? 미세먼지가 뭐예요? 일종의 죄예요, 죄.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이 공중에
여러분들 호주에서 불이 몇 달간 일어났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번지냐면 뉴질랜드까지 퍼져. 그래서 뉴질랜드 하늘이 뿌여 완전 다 덮어가지고서 해가 안 보일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들 화산 폭발할 때 그 재가 몇 킬로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퍼져요. 그게 더 미세하게 되면요 전 세계를 덮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닿는 사람이 없어요. 미세먼지는 이렇게 문 닫아도요 다 틈새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미세먼지라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뭔지도 모르지요. 그런 일들이 없었으니까 뭐를 이렇게 태울 적에 연기 조금 나고 말았지 막 온 세상을 다 덮어가지고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나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막 하늘이 뿌연하고 그런 사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요 미세먼지에 만약에 세균들이 같이 움직인다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난리인데 막 요즘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심지어는 집 밖에도 못 나가게 막 통제를 해버려요. 어떤 국가는 막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통제를 해버려요. 막 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세상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더 흉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게 돼 있다고. 그것도 어느 한 지역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역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전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험악해지는 만큼 성도들도 피해는 가요. 그만큼 사는 게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말씀대로 그걸 되어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은 나도 세상 속의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보여지길 원해요. 내가 그렇게 보여져야 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사는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2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 보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제 외적인 것도 있어요. 외적인 것들도 있는데 내적인 문제들이 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길 원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난 아무런 대가도 없어요.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삶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있게 돼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죄 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 아직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버리셔요. 여러분들 상처의 흔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의 흔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술하면 어때요? 수술하면 째고 꼬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어떻게 돼요? 흔적은 남지만 아프지도 않고 똑같아. 예전과 수술하기 전과 똑같아. 상처 안 났을 때와 똑같아. 그래 안 그래요? 흔적은 있어요. 근데 그 흔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그런데 그 흔적이 여러분들 그 상처난 것이 제대로 아물지 않으면은 그 상처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아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수술 부위가 있으면 그 수술 부위를 영향을 안 받으려고 피해버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건드리면 아프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나하고의 문제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요, 흔적은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어디를 가든지 평안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떳떳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진실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공격하면 어때요? 더 많은 어려움을. 근데 내가 났으면요 와서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처받은 부위는 아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프겠죠. 다시 심하게 만지면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제사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 사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 때문에 사망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어떤 사건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사함을 줄 때, 제사함을 이룰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함은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는 것.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리고요, 내가 죄 사함을 이루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 평강이 찾아와.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우고, 목말라 하면 마시우고, 헐벗으면 입혀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저 사람 원수, 저 사람 싫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평안, 아까 말씀했듯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진정한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진정한 그 삶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 먼저 내 안에 가장 사람 속에 가장 치명적인 이 죄사함, 이 죄, 나하고의 문제, 거리낌 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들 잘못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고 상처 주면 상처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빨리 예수 이름으로 다 성령으로 봉합해버리고 그냥 없는 것 같이 해버려요. 아멘? 없는 것 같이 해버려요. 뭐 안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손에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자국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도. 근데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해결돼 버리는 거.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하는 거. 네, 평안을 주시는 거. 우리 속에 진정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면은 이 죄사함을 베푸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들 힘든 게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환경, 돈 이런 것들보다요. 사람과의 관계. 우리나라 자살률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통계. 하루에 몇 명 정도. 우리나라 하루에 죽는 사람 숫자가요. 작년 통계로 900명 가까이 됐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죽는 숫자가 10몇만 명, 아니 하루 죽는 숫자가 1000몇백 명이에요. 1600명, 1700명 정도 돼요. 하루에 평균으로 따지면. 그런데 작년 통계가 800 몇십 명. 왜 그런가 했더니 고령 숫자들은 많고 아직 젊은 애들이 많이 안 태어나서 그 통계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고령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점점 이제 사망 숫자 1년 평균 사망 숫자가 길어지는데 하루에 자살하는 숫자가요 37점 몇 명인가 그래요. 만약에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진짜 사랑 뭐 그렇다고 뭐 남녀간의 사랑이 게 아니라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 한두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자살하겠어요. 사람들이요 왜 자살하냐? 거의 우울증, 소외, 자기 자신의 비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그런데요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람은요, 말은 말하고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진실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한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내 속에 그냥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길 원합니다. 바꾸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하지만은요, 인간적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영원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먼저 제사함을 베풀기 원해요.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 앞에 있으면 괜히 선입감을 가지게 된다든가,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뭐 주님 앞에 가는 동안에 100% 다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고 그것이 그대로 세상에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다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원했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죽이는 그들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인 사람들까지도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고 안 받아들이고 하면,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은 뭐 소용없지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에게 그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거룩한 무리가 되길 원해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그 삶을, 말씀의 그 삶,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세상에 나타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길 원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해결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시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담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감당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아버지의 영혼들, 이 세상 많은 지역들,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그 일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선포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